안녕하십니까? 네. 카네이션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복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카네이션을 카네이션을 주셔서 너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는 담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뭐 다 어른들이 다 어른들이 계시지만 계시지만 어쨌든 담대하는 마음으로 담대하는 마음으로 잠은 오늘이 오늘이 5일이 4 4일인가요? 오늘이? 일인가요 오늘이? 3일. 3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참, 그 날짜는 어, 5장 5장 잠언 잠언 5장에 5장에 있는 있는 말씀을 말씀을 우리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5장 5장 11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두렵건대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르러 내 이르러 몸, 내 내 몸, 내 육체가 육체가 쇠퇴할 때에 쇠퇴할 때에 내가 내가 한탄하여 한탄하여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훈계를 훈계를 싫어하며 싫어하며 내 내 마음이 마음이 꾸지람을 꾸지람을 가벼이 가벼이 여기고 여기고 내 내 선생의 선생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충동치 충동치 아니하며 아니하며 나를 나를 가르치는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니하였던 라고 이렇게 거라고 이렇게 후회의 어떤 후회의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이 적혀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있는데요. 물론 물론 저도 저도 학생회 때 학생회 청년 때 때를 청년 때를 지나왔고 지나왔고 지금 또 지금 50대를 또 50대를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여전히 여전히 부모님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보시기에는 제가 또 제가 어린 어린아이고 아이고 또 또 부족한 부족한 모습이라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생각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동일하게 저도 또 저도 또 자녀들을 볼 자녀들을 때 볼 그러한 때 그런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생각은 생각은 되어지는데요.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 우리 학생들 또 학생들 또 청년들 이 청년들 이 말씀을 마음 말씀을 안에 마음판에 새기셔서 새기셔서 우리가 우리가 시간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가면 사람은 후회의 사람은 후회의 동물이라고 동물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후회의 후회의 경중이 경중이 있겠죠. 많이 있겠죠. 많이 후회하는 사람이 후회하는 있는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면 조금 조금 후회하는 사람도 후회하는 있을 것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다만 우리 다만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녀를 바라보는 바라보는 심정은 심정은 지금 지금 현 현 시대를 살고 시대를 있는 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시기에 어, 어, 이 이 청년이 나이가 청년이 나이가 들어서 들어서 후회하는 걸 거 후회하는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12절에 12절에 내가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훈계를 훈계를 싫어하며 싫어하며 내 내 마음의 마음의 꾸지람을 꾸지람을 가벼이 가벼이 여기고 여기고 선생님의 선생님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청종치 청정치 아니하고 아니하고 나를 나를 가르치는 이의 가르치는 이의 이에게 귀를 귀에게 귀를 기울이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아니하였던 거. 이러한 이러한 동일한 동일한 슬픔과 슬픔과 해방과 해방과 고통이 우리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자녀들에게 있지 않았으면 않았으면 좋겠다. 또 좋겠다. 또 저도 저도 동일하게 부모님 보실 때 부모님 보시기에 자녀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도 주님 저도 오실 주님 때 오실 때 이러한 이러한 후회 가운데 후회 주님을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이하는 아니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성령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따라서 따라서 내가 그래도 내가 잘 그래도 잘 견디고 견디고 인내하고 내 인내하고 내 마음을 마음을 지켰노라라는 지켰노라라는 이 이 고백들이 우리 고백들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드립니다. 근데 무거운 무거운 말씀을 우리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얘기하지 않았나 싶기는 싶기는 한데요. 한데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벼이 말씀을 여기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않고 마음의 마음의 중심에 이 중심에 이 말씀을 두고 말씀을 두고 살아갔으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생각은 한번 다시 좀 해봅니다.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신수모 우리 신승만 형제님이 형제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말씀을 보시거나 사회 보시거나 보실 사회 때 보실 때 주로 잘 주로 잘 사용하시는 멘트가 사용하시는 멘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뭔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어, 어, 옆에 옆에 사람들과 사람들과 인사하시죠. 이제 인사하시. 이런 멘트 많이 쓰시는데요. 어,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께는 어떤 걸 전달하고 싶거나 또 제 마음을 표현할 때 비겁한 것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적으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고 다만 말씀을 드리고 교제하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와서는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못해? 그걸 왜 버리는 거야? 왜 정리 못해? 이런 식으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런 그것도 제 스스로의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직접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그
인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이제 이래가 디모데학교를 다녔지만 과거형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녔지만 그 디모데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요. 그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을 보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추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떤 태도와 품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어쨌든 행동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임도 주일날 아침에 또 어른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 뵐 때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더 따뜻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일하시고 또 섬기시는 분들도 또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해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옆에 성도님들과 나눠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품성이 바르고 선한 마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은 각박하고 또 세상은 정이 없고 세상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영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저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우려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고 그것이 이제 실효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복음이 있다,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종교들을 인정해야 되니까 종교들을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다른 종교를 차별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이제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실 이 성경은 차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차별이 없는 성경인데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이다라는 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죠? 이 성경에서의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선택된 유대민족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병든 자나 병들지 않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보고 이런 예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알아듣기 쉽게 혹은 좀 더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좀 전공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핵심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사합니까?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려서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예, 맞아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물건이 뭐로써?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 사함을 받는 건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죄를 사하는 것은 피밖에 없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뭘 합니까? 선행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복음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죄를 씻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해요?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오늘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눈을 떠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한번 집중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문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수신자. 히브리서 1장을 잠깐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적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방인의 조상을 일컫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조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당연히 유대인의 조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10장에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우리 이방 성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대인 성도들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상자가 지금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복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여기서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로마서 3장을 제가 읽었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5장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지성소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지성소, 법궤를 덮고 있는 시은소에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좌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무엇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희생제물의 피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왜? 이 피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히브리 형제들에게 좀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를 이렇게 모른다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전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를 봤을 때는 거기는 저자가 명확히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라고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누가 쓰셨든지 간에 지금 히브리의 이 제사를 잘 알고 있는 저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거기 들어갈 수 없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감동 있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 안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만 예외로 해놓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지금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지성소에 붙어 있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가능한가?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들어가신 겁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직접 본인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그 시은자에 들이셨기 때문에 속죄소에서 그것을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신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네. 그렇죠.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 6장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여기는 이방인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대요. 그리고 어떠한 약속입니까? 14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의 닭 같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 이방인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를 분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바울 형제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바울 형제님은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였겠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이 경륜,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로 하셨던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또 무슨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비록 그 유대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지만 그리고 복 주셨지만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명명하셨던 것은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 자녀가 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믿음의 아버지라고 먼저 선포하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몇 구절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편안한 마음 가운데 와서 예배 드리지만 사실 그런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과 회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계획하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더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과 은혜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땅이다 얘기하지만 마른 자리 진 자리를 다 갈아 누시고 우리를 키우셨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피상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관념적이고 생각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은 더 크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사실들을 더 크게 깨닫게 될 때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 말씀들을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갈라디아서 말씀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잠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거기서 이제 그 사함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헬라 언어를 살펴보면 죄 사함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말씀도 우리가 인용해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로써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가 우리 죄를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 의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전 단계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게 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죄사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거의 성경에서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7절 계속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죄 없다함을 얻는 것. 네. 피 흘림의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8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의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사실을 좀 먼저 다 아시지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요건 보고 갈까요? 제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의가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의는 죄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사도바 형제님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바 형제님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입니다. 38절. 여기서 형제들아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기서 형제들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요? 힘입어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가 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윤경희 형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디 크루즈 여행을 간다고 하시자고요.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크루즈를 탈 때 그 표를 보여주면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탈 수 있죠. 그 표를 검사하는 매표원이라고 해야 되나? 검사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이거 당신이 돈을 벌어서 산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전혀 안 물어봐요. 이거 부모님이 사준 거 아니에요? 당신이 번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표가 어디서 났는지는 묻지 않아요. 그 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표를 훔쳤는지 아니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샀는지 부모님이 사줬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표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서 내가 구매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표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표를 구매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표는 출처를 너가 꼭 구매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매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가 너가 스스로 그것을 구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38절 계속 그것을 힘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힘입는다. 지성소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율법 지켜서 왔어?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피 가지고 왔어? 네.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렇구나.
영원히 속지 않은 그 힘이 있는, 아까 형제님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 읽으셨잖아요. 영원히 속지 않은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사도 형제님이 지금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또 누구를 힘입어서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 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사도 바울 행정님은 명확하게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너희가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갈라디아 수신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라는 의미는 어떤 게 복선에 깔려 있을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아. 믿음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신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신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너 표 어디서 구했어? 네가 구한 거 아니잖아. 이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표만 보세요. 표만.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지성소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 이 축복이 나에게도 오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염두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이구나. 무엇이 가능할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 형제님이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울 형제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동일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 옷을 입게 될 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기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으로 한번 그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에 보면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3장 7절 한번 볼까요? 3장 7절.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5장에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계속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하셨던 모든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뭐랄까 그 왕국 가운데 살 것을 약속하셨던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고 13절, 3장 13절, 1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미친답니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중에 또 하나의 약속이 성령을 받는 약속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성령님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약속 가운데 받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것을 그 자기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보고 기뻐했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누구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예표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창세기 지금 찾으셨죠? 창세기를 찾으셨으니까 22장 요 말씀을 보고 좀 줄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와 같았지. 히브리서의 증거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 내 아들을 죽이지만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참 그 순종 가운데 나온 아브라함이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요한복음 8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님의 때가 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이 행동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우리 8장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일을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희생을 먼저 이 아브라함이 알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건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아들을 여기 성경 말씀처럼 독자라도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그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조금 몇 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 되시는 대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에도 이제 또 사도 바울님이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데요. 로마서 3장 먼저 보겠습니다. 3장 그 위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는 그냥 에어컨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알고 있지만 이 처절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처절한 십자가의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계속 우리 자매 직장과 또 동구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신호에서 이번 주죠. 그 말씀을 나눴어요. 죄는 뭐로 씻는다고요? 피로 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뭘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뭐 다 정의를 낼 수 있겠지만 우리 침례 요한의 정의를 가지고 정리한다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침례 요한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하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인가 끝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영어로는 finish예요. 그냥 끝났다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무슨 라인이 있어요?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42.195인가? 마라톤을 뛰고 나면 어디에 도달하는 겁니까?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더 이상 뛸 필요도 없고 그 게임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어떻게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볼까 해서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명확하게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피니시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하여금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약속을 누굴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는 자들에겐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을 삼아서 이루신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3장 29절 우리가 계속 읽었잖아요.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답니까? 의롭게 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성경은 차별이 없는 성경이더라고요. 동일한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고 싶었던 말씀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복, 아까 유업을 이을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4장 6절, 7절, 8절은 제가 또 많이 했던 내용들이라 넘어가고요.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의에게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누구만 위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자손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자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